자, 오늘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내용은 절은 길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쭉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기에 쓴 책이라고요. 물론 요시야 왕 13년부터 했으니까 유다 멸망보다 조금 전이긴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멸망하는 상황이란 얘기는 죄가 극심하다는 얘기고, 죄가 극심한 상황에서 선지서를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지서의 대부분이 책망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에 책망에 대한 메시지를 꽤 많이 들을 것이에요. 이런 책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말입니다. 이거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얘기야 하고 무조건 남겨듣지 마시고,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죄를 내가 직접 짓진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교리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중요한 교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양식이 돼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나니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할 때의 사랑이니 그때 내가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나를 쫓았느니라.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의 산물의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어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조차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인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사막과 구덩이 땅을,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은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신가? 라고도 말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신가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예언하였고 이롭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의 자손들의 자손들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깃딤 섬들에 건너가서 보며 케다르에게도 보내어 그러한 일이 있는지 열심히 상고해보라. 어느 민족이 자기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책망하시는데 잘 보게 되면은 책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책망을 한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자, 관계를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할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기억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그러니까 이거죠. 야, 너희들 나랑 정말 관계 좋았었잖아.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도 나를 따랐어.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괜히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러면 안 될 짓을 했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젊은 시절 정혼할 때의 사랑, 출애굽 때를 말하는 겁니다. 민족적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컸었냐 말이죠. 첫사랑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을 때는요, 그냥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책망을 받아야지 우리는 회복도 되는 겁니다. 이 기억 없이 책망을 받게 되면요, 그냥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주님의 백성에다가만 이런 식으로 옛 일을 기억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뒤에 호세야, 이사야도 그렇지만 종종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첫사랑을 버렸느냐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할 때 그 관계성을 기억하게 하면서 책망했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주님의 백성입니다. 3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이스라엘의 시작 단계를 말하죠.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거룩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독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왕국이었죠. 온전한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5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죄악을 보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허무한 것을 쫓아 행하여 허무하게 되었느냐? 도대체 나에게서 뭐 잘못된 걸 봤길래, 뭐 섭섭한 걸 봤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섭섭한 게 볼 게 뭐 있겠어요? 항상 풍요롭게 주셨던 주님인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배교한 거죠. 이스라엘을 배교했어요. 헛된 것을 쫓았다, 허무한 것을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베니티, 헛된 것, 즉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쫓고요, 따르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따르고요. 그래서 이제 헛것들을 따랐다고 할 때 두 가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상들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들을 전해준 그 이방인들. 선지서에 따라 가지고 우상들 자체를 책망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 이방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이 왜 이방을 의지해야 되느냐, 왜 이방신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왕인데,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윤택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함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상속 재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은혜를 저버린 거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말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거든 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곤경에 처할 때는 쭉 찾다가도 배부르게 되면은 한두 번 인사치레로 감사를 하고 나서요, 그다음부터 저버릴 때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신명기에서부터 명령을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죠. 8절 말씀을 보세요. 모두가 배교했죠. 제사장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법을 다루는 자들, 목자들, 이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왕이든 고관들이든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말하죠.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힘입어 예언해야 될 사람들이 바알을 힘입어 예언한단 말입니다. 점쟁이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루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도다. 그들이 탐욕을 위해서 예언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언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 왕, 선지자, 다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제사장, 고관들, 선지자. 공교롭게도 주님께서 제사장, 왕, 선지자는 모두 기름부음을 부어서 세운 자들이잖아요. 기름 부었단 말 자체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죠.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고,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요시야 왕의 시대니까 요시야 왕 자체는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했겠지만, 여기서 고관 대작들 말입니다. 목자들, 법을 다루는 자들.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개혁적인 이 지도자가
좀 법을 좀 고쳐서 좀 개혁을 해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고쳐진 법을 또 막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맞도록 또 바꿔버려가지고요. 정책을 만들어버리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고 옛날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배교했다. 모두가 배교한 상태가 되죠. 특히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사장은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도 드리지만 항상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그 평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선지자들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예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안 하고 잘 지내도 제사장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도 드려야 되고 항상 제사를 드려야 돼요. 평상 업무예요.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잘 관계 맺고 있으면 굳이 선지자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더라도요,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는 주로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기, 이때 선지자들이 아니 몰려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면 선지자가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인이라는 딱 이제 그 혈통도 계보가 있지만 선지자는 혈통도 없어요. 아무나 주님께서 시켜 쓰시면 돼요. 주님에 맞는 사람을. 이 지파 저 지파 관계 없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선지자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근데요, 최후의 보루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선지자처럼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구약적 선지자는 없지만 비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선지자들입니다. 책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타락해버리면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빛과 소금이 역할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더라도 보세요. 어느 민족이 자기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이방 신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을 잘 안 바꾸더라고요. 왜냐면 보면은 세상 종교라는 게 그래요.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가문에 따라서 전통, 이 사회의 전통. 왜 여러분 보게 되면 자 이슬람, 뭐 이라크 이런 데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족이 오랜 세월 동안 전통으로 믿어왔으니까 국가에서도 그래 너네끼리는 그냥 허용해 줄게 하고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문의 종교, 사회의 종교, 국가의 종교예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어느 신으로 바꿔도 자기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1000년 이상을 불교 하나로 견뎌온 거 아니겠어요? 유교가 500년 차지했다 하더라도 불교도 함께 있었잖아요. 신 바꾸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하나님을 수없이 바꿨다는 얘기죠. 이상하죠? 수시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꿨느니라. 얼마나 많은 배교했겠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유일신 사회가 아니라 다신교 사회였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일신 사회가 맞죠.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죠.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오 너희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멀어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냐? 어찌하여 그가 포로가 되었느냐? 젊은 사자들이 그에게 포효하고 소리지르며 또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였으니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도다. 놉과 타파네스의 자손이 또한 내 머리에 왕관을 부수었도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길로 너를 인도하셨을 때에 내가 그를 버림으로써 이것을 내 자신에게 자초하지 않았더냐? 이제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이집트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그 강의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내가 아시리아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고치며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하라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버렸고 나를 두려워함이 내 안에 없음이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또 보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음의 결과예요. 오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어다. 뭐 하늘이 놀라겠습니까만 그만 강렬한 표현이죠. 하늘들아 땅들아 들으라. 이 백성의 죄악을 보라.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극심한 황폐함을 예언하는 겁니다. 읽었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이스라엘이 노예냐? 어찌하여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이스라엘은 자유인으로 선택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노예였지만 주님께서 해방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자유인이었고요.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먼저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요. 둘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미래적 예언적 상황으로 말하는 거죠. 과거형으로 써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했지만은 미래적 상황으로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을 마치 현실처럼 말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와 현, 미래가 섞여 있었어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들은 이미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심한 황폐함을 예언하는 거죠. 극심한 황폐함은 또한 뭐예요? 이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역사적으로는 당시 유다의 멸망을 끔찍하게 설명하는 책임과 동시에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3, 14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답니다. 어떤 악을 범한 겁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물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통은 깨진 물통이에요. 자,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걸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다른 걸 찾은 죄.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하나긴 하지만은 그 각각을 설명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신인가? 그러한 우상인가? 그러한 존재들인가? 아니요. 아무리 물을 저장하려고 해도 결코 저장할 수 없는 깨진 물통입니다. 깨진 물통을 또 어떻게 저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면은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대안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로 성도들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대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대안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거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살다 보니까 뭐 관계도 유지할 것이고 좋죠. 예, 세상 사람과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에서 여러 번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안으로 물통을 준비했는데 그 물통이 깨진 물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방에게로 나아가시나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수많은 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세상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심판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말하고 있죠. 12절에서 황폐한다든지, 14절에서 포로가 된다든지, 15절에서 불타버린다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16절에서 놉과 타하판에서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놉, 타하판에서 이집트의 도시들인데, 이집트가 유다를 침공한단 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빌론에 침공하지만요, 이집트도 함께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어요.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10월의 물을 마시기 위해 이집트의 길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10월 이집트의 강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강의 물을 마시기 위해 아시리아의 길에서 뭔가를 해야만 하느냐? 아니죠. 아시리아의 물을 마시려고 하지도 말고 이집트의 물을 마시려고 하지도 말라. 이집트의 물을 마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를 의지하지도 말고 아시리아 의지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했던 걸 살짝 상기해 봅시다. 이사야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멸망하기 직전. 멸망기죠. 이사야 사역 당시에 멸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예레미야는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기 조금 전에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아시리아가 강대국일 때예요. 둘 다. 지금 예레미야의 사역의 뒷부분에서 아시리아가 멸망되고 바빌론이 이제 세계 제국이 되면서 유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시리아가 세계 제국인 겁니다. 이사야 시대부터 아시리아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더니 예레미야 전반부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를 언급한 거죠. 누군가의 침공 때문에 또 다른 민족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그랬어요.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쳐들어오면 이집트 손잡고 물리치려고 하고, 이집트가 쳐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아시리아를 손잡고 물리치려고 하고, 세상 외교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외교로 말하면 그럴 수가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침공을 막으려면 이쪽 손잡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손을 잡든 이집트의 손을 잡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항상 책망하셨었어요. 그게 이사야나 예레미야 모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꽤 좀 긴데요. 읽으면서 그냥 문맥을 이해하세요. 읽으면서 문맥을 이해하세요. 옛적에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더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제 음행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음행도 했어요. 실질적 음행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따라간다는 면에서 영적 음행의 개념이 또 강하죠.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내가 내게 타국나무인 포도나무인 빈다간 식물이 되었느냐. 시편 80편에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뽑아다가 이스라엘에 심었다 그래요. 카나안 땅에 심었다 그래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포도나무가 줄기를 뻗고 번성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에 보더라도 그들은 헛된 잘못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야생 포도 열매를, 야생 올리브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를 맺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내게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나는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안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것을 알라. 너는 길을 횡단하는 빠른 단복 낙타라.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녀의 정력에 바람을 킁킁거리나니 그때가 되면 누가 그 나귀를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 암나귀를 찾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달에 그 암나귀를 찾으리라.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면은 아주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수고하지 않고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암나귀가 발전기가 되게 되면 이제 소리도 지르고 하기 때문에 저기 있다 금방 알아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죄를 짓기 때문에 금방 찾아낸다는 얘기죠. 숨을 수 없단 말입니다.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여 내 목이 가라앉지 않게 하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소망이 없도다. 이는 내가 타국인들을 사랑하였고 내가 그들을 따라갈 것임이라 하는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집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 곧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아까 말했죠. 총체적 배교라고요. 통나무에 대고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하며 돌에 대고 내가 나를 낳았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그들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관의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야 될 텐데 하나님께 등을 돌이켜버리는 겁니다. 얼굴은 딴 데 대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구원하소서. 안 돼요. 28절. 그러나 내가 만든 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만약 그들이 내 고난의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너희 신 섬겼으니까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라. 안 되잖아요. 유다야, 이는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들의 수와 같음이라. 얼마나 신들이 많았으면 성읍들의 수와 같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더불어 다투느냐? 너희는 다 내게 거슬러 범죄하였도다. 주가 뭐라노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되었으며 그들이 조금 더 바로잡히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자신이 자신의 칼이 멸망시키는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어두움의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들이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으리라 하느냐? 처녀가 그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어찌하여 너는 사랑을 구하려고 내 행위를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내 옷단에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의 혼들의 피가 보이나니 내가 그것을 비밀리에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서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분명히 내게서 돌이켜지리라 하는도다. 보라,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어찌하여 너는 내 길을 그처럼 많이 바꾸어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하였듯이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내가 정녕 내 손을 내 머리 위에 얹고 그에게서 나아갈 것이라. 이는 주가 너의 신뢰하는 자들을 거절하였음이니 내가 그들 안에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좀 길게 말했지만 읽으면서 내용 다 파악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20절에서 옛적에 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셔요. 옛적에 나는 내 걸박을 끊었었어. 출애굽 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신 섬기려면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리라. 선언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여호수아는 알죠. 그래 너희들 결심하니 잘하였도다. 결심한 건 좋다. 근데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 주님 버릴 거야. 나 알아.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봤잖아요. 모세와 함께 다 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 봤잖아요. 수많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고를 받고 돌이켰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끔찍한 저주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렇죠. 죽고 칼에 살해되고 전염병에 죽게 되고 이방인에 쫓겨가고, 그런 끔찍한 내용들을 주님이 쭉 말씀하셨어요. 이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들은 결과적으로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제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었죠. 재판관계 보더라도 그래요. 그들이 범죄합니다. 이방인들을 쓰셔가지고 치십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책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주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정말로 눈물 뿌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은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 적 가끔 있지 않으세요? 물론 죄의 정도가 다르고 끔찍한 죄에 짓겠냐면 사소한 죄든 이렇게 중간 죄든 큰 죄든 우리에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짐은 광야 때부터 져버렸어요. 그렇게 다짐해놓고 바로 져버렸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까? 창녀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창녀라는 것은 여러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하나로 딱 1대1로 대치한 것도 아니에요. 무수한 우상들을 섬긴 것이고 무수한 이방에게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나기 이야기는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유다의 성읍들의 수만큼 우상이 많대요. 성읍들의 수만큼. 28절에 그랬잖아요. 오 유다야, 이는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들의 수와 같음이라.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에게 말한 겁니다. 그만큼 유다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 신앙들을 보게 되면 다신교, 특히 바알 신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몰렉이라든지 밀콤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포함됐지만 큰 틀에서 그것도 전부 다 바알들인 거예요. 바알신. 청추적 배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6, 27절에 청추적 배교가 다시 나오죠.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렸으나 헛되었으며, 때렸으면은 좀 바뀌길 바라서 때린 거잖아요. 때려도 안 바뀌어요. 이러면 괜히 때린 게 되는 거죠. 때린 사람이 손만 아프죠. 잔소리를 해가지고 막 훈계를 해가지고 바로잡히기 위해 훈계를 했는데 훈계가 먹혀 들어가게 되면은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먹혀 들어간 거죠. 훈계가 먹혀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리 올바른 소리 해도 잔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잔소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지지 않는 모습.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는 것만 잘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이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차피 없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는다고요. 하지만 죄를 짓고 책망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혹은 속에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책망이 1차적인 책망이 올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곧바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혹여 죄를 자주 짓더라도 주님은 그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권위를 인정하는데 왜 미워하시겠어요? 이뻐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책망을 무시하면은요,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이뻐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좀 나쁜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 중에서 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한,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시겠어요? 성도들을 이뻐하죠. 사랑하죠. 물론 구원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할지라도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책망과도 바로잡혀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불경한 것이죠. 32절에서 처녀가 장식품을 잊을 수 있겠느냐, 신부가 치장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처녀, 신부 이런 표현 나오세요. 앞에서는 창녀란 말 나오고 처녀란 말 나왔습니다. 이제 의도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 처녀, 신부, 이제 아내 아니 아내, 그렇죠?
정결한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고 창녀는 아무 남자에게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창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냥 죄만 진 게 그냥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도 많이 저질렀네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 범죄, 학대하고 죽이고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많은 이제 사회적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행한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금방 찾아냈다고 말해요. 34절에 금방 찾아낸다. 그것을 비밀리에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서라 죄가 너무나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24절에서 그 들 암나귀도 설명했지만은 이 죄를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죄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할지 몰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죄를 드러나게 졌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이미 속에서 상당 부분이 썩어 있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 3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